권사 정년 통보는 조용히 왔습니다. 제 이름은 순서표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마이크 대신 걸레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낮아지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사람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을 더 분명히 만났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사 정년 통보는 조용히 왔습니다. 당의 결정 사항이라는 말과 함께 주보 한쪽에 제 이름이 작게 실렸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상하게 오래 눈에 남았습니다. 30년을 이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그중 12년은 권사로 살았습니다. 앞자리에 앉아 대표 기도를 했고 새벽마다 제일 먼저 예배당 문을 열었습니다. 행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제게 마이크가 돌아왔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이름이 순서표에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실수겠거니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연이겠거니 했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젊은 분들께 맡기시죠. 부목사님이 웃으며 말했을 때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네, 그럼요. 입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쉽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후임 권사 임명식 날 저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41세의 새 권사가 단정한 네이비 원피스를 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또박또박 기도하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예배당을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성경책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제가 처음 마이크를 잡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떨렸지만 자랑스러웠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권사님, 그동안 너무 애쓰셨어요. 감사 인사였지만 마침표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 봉사팀 재편성 공지가 붙었습니다. 제 이름은 화장실 관리조에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다시 읽어도 똑같았습니다. 경험 많으시니까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총무 집사가 밝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디건을 벗어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권사 배지를 달던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는 게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일 저는 고무장갑을 들고 화장실 앞에 섰습니다. 형광등 아래 물 자국이 보였습니다. 물걸레를 짜면서도 자꾸 예배당 안쪽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에 귀가 기울었습니다. 누군가 단상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또박또박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서 제 마음이 더 크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처음 권사 임명을 받던 날이 떠오릅니다. 그때 저는 54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 직장을 잡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교회는 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로 주일 예배만 겨우 참석했지만 저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예배당 문 앞에 먼저 서 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권사 임명식 날 담임 목사님이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오랜 시간 충성되게 섬기셨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크게 울렸습니다. 사람들 박수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손을 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자리는 늘 앞쪽이었습니다. 행사가 있으면 제가 진행 순서를 챙겼습니다. 기도 제목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제게 전달되었습니다. 장례가 생기면 제일 먼저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새 가족이 오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일이 제 몫처럼 느껴졌습니다. 권사님이 계셔서 든든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펴졌습니다. 저는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 이름은 자주 불렸습니다. 기도 순서, 헌금 위원, 성가대 지원, 수련회 준비. 하루가 바빴고 저는 그 바쁨이 좋았습니다. 집에서보다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남편은 가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교회 직원인지 알겠다. 저는 농담처럼 받아넘겼지만 마음 한켠은 뿌듯했습니다.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후임 집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권사님, 이렇게 오래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섬기는 게 뭐가 힘들어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저는 섬김 자체보다 섬기는 나를 더 붙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빠지면 뭔가 어색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있어야 교회가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이 조금씩 자리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자리가 제 정체성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순서표에서 제 이름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 단순한 변경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제 존재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잊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저를 덜 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생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더 일찍 오고 더 늦게 갔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까지 먼저 챙겼습니다.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 예민해졌습니다. 누군가 제 대신 단상에 서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속이 쓰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지키고 싶었던 건 사명이 아니라 자리였다는 걸. 봉사 배치표가 게시판에 붙던 날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공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조금 늦게 다가갔습니다. 제 이름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관리조. 글씨는 작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줄에 적혀 있었습니다. 옆에는 제 또래 권사 두 분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한 분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엔 이게 맞는가 봐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일 아침 고무장갑과 세정제를 들고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바닥에 물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면대 가장자리에 물때가 보였습니다. 저는 물을 틀고 소를 들었습니다. 손을 움직이면서도 귀는 예배당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찬양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마이크를 잡고 인도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예전엔 그 자리에서 제가 서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스치자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세정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한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저를 힐끗 보더니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예배 잘 드려. 아이는 손을 씻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바닥을 닦으면서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베이지색 가디건 소매를 걷어 올린 채 허리를 굽히고 있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잡던 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점심에는 주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앞치마를 둘러매고 설거지통 앞에 섰습니다. 물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예배당의 찬양 대신 귀를 채웠습니다. 옆에서 일하던 젊은 집사가 말했습니다. 권사님, 힘드시면 쉬세요. 저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할만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자꾸 위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감사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앞쪽에서 새 권사가 단정한 목소리로 봉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주방 안에서는 그 소리가 조금 늦게 들렸습니다. 저는 물기를 닦은 접시를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쓰고 계신 걸까? 아니면 나는 이제 뒷자리로 물러난 걸까?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맡은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몸은 익숙해졌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일마다 고무장갑을 끼는 일이 자연스러워지긴 했지만 예배당 쪽에서 들려오는 기도 소리에 여전히 고개가 기울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또박또박 울리는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은 설거지를 마치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후임 권사가 마이크를 잡고 행사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밝고 자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서 있다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괜히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으면 마음이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신문을 넘기다 말고 물었습니다. 요즘 교회는 어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조용해.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너무 시끄러웠던 거 아니야. 농담이었지만 그 말이 묘하게 남았습니다. 정말 내가 시끄러웠던 걸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드러나는 자리를 좋아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을 하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 시간에 평소보다 일찍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직 불이 다 켜지지 않았습니다. 앞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연스럽게 맨 앞줄에 앉았을 자리입니다. 그날은 일부러 뒤쪽에 앉았습니다. 찬양이 시작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목사님의 음성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여러 번 들은 사람입니다. 그동안은 그 말이 사명처럼 들렸습니다. 많이 일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해 섬기라는 말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서 작아지라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혼자 예배당에 잠시 남아 있었습니다. 앞자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께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제 자리를 지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입 밖으로 말하자 마음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보이지 않는 일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자리는 하나님도 멀리 계신 자리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제 안을 오래 울렸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난 뒤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바닥에는 물기가 길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대걸레를 들고 복도부터 닦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 안쪽에서는 청년부 모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지 모릅니다. 행사를 챙기고 사람들을 맞이하고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었을 겁니다. 지금 제 손에는 마이크 대신 걸레가 들려 있었습니다. 물이 흘러내린 자리마다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바닥이 마를수록 제 생각도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열자 세면대 위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단상 위에 설 때는 보이지 않던 얼굴이었습니다. 소를 들고 타일 사이를 문지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 눈에 띄는 자리보다 낮은 자리에서 더 오래 계셨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발을 씻기셨던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그 장면을 여러 번 읽었지만 늘 감동으로만 지나쳤습니다. 그분은 굳이 그 일을 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무릎을 굽히고 있는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이 장면을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손이 미끄러져 접시 하나가 깨졌습니다. 순간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깨진 조각을 치우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누군가의 박수가 아니라 조용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걸 조금씩 배우는 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성경을 펼쳤습니다. 읽던 구절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그 문장이 제 열심을 확인해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이제는 제 열심을 내려놓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크게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작아져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저는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대걸레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단상을 볼 때면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속이 쓰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이 반드시 가장 외로운 곳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주일 오후 아이들 부서에서 작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복도는 금세 시끄러워졌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웃는 소리가 예배당 안쪽까지 울렸습니다. 저는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복도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린 뒤라 신발에 묻은 물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출입구 앞에 물이 조금씩 고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레를 다시 적셔 그 자리를 여러 번 닦았습니다. 괜히 몇 번 더 닦았습니다. 아이들이 뛰다가 미끄러질까 마음이 쓰였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졌습니다. 잠시 뒤 갑자기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아이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무릎이 조금 까졌습니다. 주변이 잠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부축해 의자에 앉히고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울음을 그치며 말했습니다. 미끄러질 뻔했는데 거기만 안 미끄러웠어요. 아이의 손가락은 출입구 앞을 가리켰습니다. 조금 전 제가 여러 번 닦아두었던 자리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안전한 자리였다는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한 젊은 집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권사님, 오늘 복도 안 미끄러워서 다행이었어요. 그는 무심히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안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예전에는 박수와 감사 인사가 눈에 띄는 자리에서 들렸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한마디가 마음을 더 깊이 건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닦은 바닥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기뻤습니다.
섬김은 기억되는 일이 아니라 남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그 장면을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기억했을까요? 하지만 씻겨진 발은 분명 가벼웠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을 주세요. 처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동안은 더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쓰임의 모양을 따지지 않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가 작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넓어지는 자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이전보다 더 깊이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발걸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물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을 때도 예배당 쪽을 일부러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가 단상에 서 있는지 궁금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궁금함이 저를 흔들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예배 시작 전에 예배당에 잠시 들렀습니다. 앞자리는 이미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찬양이 시작되고 회중이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앞에 서 있지 않아도 예배는 그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교회는 제 자리 하나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처음엔 서운했지만 그날은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다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조용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세면대 위에 작은 종이컵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물을 마시다 흘린 흔적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이 또렷해졌습니다. 고요한 공간 안에서 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야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공간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잠시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비쳤습니다. 이제는 단상 위에서 조명을 받는 얼굴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얼굴이 이전보다 초라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말이 막연하게 느껴졌던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날은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낮아지는 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여기서도 계시죠? 짧은 기도였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마음이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확신은 박수보다 조용했고 감사 인사보다 깊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화장실 청소를 하며 찬양을 흥얼거립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말씀을 떠올립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가 더 이상 밀려난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곳이 가장 멀어진 자리가 아니라는 걸 그 자리에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이었습니다. 교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조금 더 낮게 기울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일찍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예배당 안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앞자리를 스쳐 지나 화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불을 켜자 형광등 불빛이 천천히 밝혀졌습니다. 바닥은 깨끗했습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닦아둔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세면대를 한 번 더 훑었습니다. 물 한 방울 없이 말끔한 표면이 보였습니다.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이 공간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드러나는 자리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공간을 통해 누군가는 편안하게 예배를 준비합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기도할 마음을 정리합니다. 그 생각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직전 복도를 지나던 한 새신자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 교회는 참 정갈하네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제 이름을 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수고를 지나간 말이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저는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찬양이 불리고 회중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전에는 앞에 서 있어야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지금은 뒤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또렷했습니다. 설교 중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 문장이 제 안에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 제 중심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지금은 그 시선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서만 크게 느껴지는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적은 곳에서 숨소리가 또렷해지는 것처럼 제 기도도 더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라면 감사합니다.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권사 배지를 달던 자리는 사라졌지만 섬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분명히 만났습니다. 것이 아니라 가까워졌다는 걸 그 자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으로 제 섬김은 충분했습니다. 너의 등 뒤에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